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가수 중에 스티비 원더라는 분을 우리가 많이 알고들 있으실 겁니다. 1950년생인데 이분은 그래미상을 26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안고 세상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러한 분이 이 딸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딸을 한 번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Isn't she lovely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딸에게 헌사도 했었는데 그래도 정말 이 아름다운 딸을 한번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안 수술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의료진들께서 말하기를 가능은 한데 지금으로서는 15분 정도만 보고 볼 수 있고 다시 시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 대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개안 수술을 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세상에 태어난 그런 분이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이렇게 눈은 떠 있고 이렇게 초점도 보이고 눈동자도 보이지만 아이가 처음에 세상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눈을 한 번 깜빡일 때마다 1초에 한 번 깜빡일 때마다 시냅스에 의하여 100억만 개의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이 눈이라는 겁니다. 한 번 깜빡일 때 100억만 개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력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러한 이 눈에 의하여 이 뇌로 정보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아는 분이 이 실로암에 가서 물로 한번 씻고 그러한 모든 기능이 회복됐다는 것은 정말 창조주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길기 때문에 9장 전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다루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중간중간 다루면서 9장 전체를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셨는데 그때 시각장애인 한 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렸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적에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공관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아나가는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중점적인 내용들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왕의 신하 빼고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아무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의 그 주권의 역사로 치료해내는 그런 사안을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에서 다루는 차원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신성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합해서는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고 계셨는데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여건이 좋은 사람들,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들, 있는 집 자손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발굴해서 이 성장시키고 유명해지게 만들고 그런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가문조사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전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시고 선택하셔서 놀라운 치료를 이루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으면 현재 조건이 안 좋을수록 좋습니다. 유리합니다. 현재 조건이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픽업해 가시는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 안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사람들 다 만나기 싫어서 뙤약볕에 물길로 나오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그 누워있던 그 중풍병 환자도 지금 이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장막절이든 그 3대 절기를 앞두고 다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외곽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찾아가셨죠. 지금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이 맹인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치료를 행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여쭙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지금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라삐라고 부르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잠시 후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조사를 해요. 당국에서.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서 너는 그럼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그러다 그러니까 주여 믿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그 사람에서 선지자에서 주로 바뀝니다. 베드로도 옛날에 라삐어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신앙의 변천사인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맹인을 앞에 두고 한 맹인 다 들려요.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눈이 시각 장애가 온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단 말입니다. 뭘 상식한 거죠? 제자들의 당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이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시느냐면 3절에서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여러분, 이 맹인은 세상에 듣다 이렇게 훌륭한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못지않게 나는 누구 죄 때문에 눈을 못 뜨고 있을까? 나는 무슨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험한 세상을 눈을 못 뜨고 태어났을까? 라는 자문자답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자기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여쭈었고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철학자도 어느 랍비도 이런 대답을 못 해주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할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시각장애인은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도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 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때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가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네가, 내가, 이렇게 그가, 우리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대화를 해나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이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기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소모품이고 시간도 소모품입니다. 우리가 계속 영구적인 물건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소모품이 있는데 시간은 지금 이 시간도 지나가면 우리가 이제 다시 못 사용합니다. 없습니다. 한 번 흘러가는 물에 손을 2번 씻을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도 계속 지나가기 전에 잡아야지 그걸 우리가 지나가 버리면 못 잡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만약에 이 시간에 잠을 자버리면 그냥 이 시간은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지금 이 시간을 기도드리는 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말씀 듣는 시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소모품인 시간을 우리가 대하는 훌륭한 자세였단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야 됩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렇게까지 지성적이고 깊이 있고 훌륭한 대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는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 죄 다 압니다. 그리고 이 맹인의 죄도 다 압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죄를 지적하실 수 있어도 공개적으로는 죄를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렇게 묻는 게 아니야.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그렇게 묻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거 아주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왜 내가 이 상황이 됐을까?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주 올바른 질문 방식이란 말입니다. 자,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푯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라고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미래적 관점으로 현재 고난을 바라보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원더가 어떻게 시각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사람도 못 받는 그래미상을 26번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찬송가를 8,000곡을 작사 작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디슨이 귀가 안 좋아가지고 아예 세상에 잡다한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듣고 오로지 연구하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2,000여 가지 이상을
발명했다는 겁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그 시원찮은 것들 보러 다니고 들으러 다니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생애를 정말로 이 세상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간 사람들을 예의주시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보다 눈 하나 더 뜨고 있고 그들보다 귀 하나 잘 들리고 있고 그들보다 외형적으로 좀 괜찮은 거 하나 위안 삼고 아무 영양가도 없는 시간 다 보내고 다니고 그걸 위안 삼고 이건 아주 어리석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이 우리에게 내가 이 시각장애인의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진흙을 묻혀가지고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곳을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장애인과 예수님과 그 만난 자리에서 한 4km를 걸어가야만 되는 그런 곳에 가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을 들어가서 거기서 눈을 씻으라는 겁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 그 안내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코스를 데리고 다니는데 꼭 반드시 데리고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이스라엘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기혼샘이라는 곳에서 32계단을 바위를 깎아서 만든 32계단을 올라가서 물을 길러다 먹는 기혼샘에서 물을 먹으면 아수르에게 전부 체포가 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특명을 내립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밖에 있는 물을 우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작업을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석공들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이 산에 아수르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기온샘에서 이 성전 안으로 작업을 동시에 두 곳에서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기온샘의 물이 아주 고도가 높질 않아요. 아주 높으면 그냥 한 번에 질러 내려오면 되는데 정말 이 수평을 아슬아슬하게 맞추지 않으면 물이 못 내려온단 말입니다. 역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바위로 파들어가고 깊은 바위예요. 꼭 성지순례 가면 그 기온샘에서 나오는 그 물 흘러 시작하는 데부터 이 실로암의 종착지인데 한 1000m가 안 됩니다. 사람 하나가 딱 들어가서 이 머리까지 이렇게 깊은 바위를 뚫어놓고 바닥으로는 물이 계속 흘러나가고 오다 보면 그 한 1000m 되는 곳에서 허리까지 물 차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발목 정도만 차는 대로 계속 그 순례객들이 줄 서서 가죠. 근데 그 시작하는 곳이 아파트 한 10층만큼 내려가요. 계단으로. 철계단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이 골목 돌아서 마지막 끝에 다 나왔다 그러면 거기가 실로암입니다. 근데 그 실로암이 보면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로암을 왜 가야 되냐고 예수님이 왜 너는 실로암 가서 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단서도 없어요. 실로암이라는 단서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 뜻도 없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보냄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라는 명칭을 칭호를 받은 것이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보냄을 받았나? 나는 남은 생에 어디에 보냄을 받고 있는가? 이 맹인은 아무 수용성이 있었어요. 아무 군말이 없어요. 왜 가야 되냐는 둥. 이 소경으로서 내가 지금 진흙을 눈에 묻히고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침으로 붙여주셨는데 침이 풀도 아니고 가다 떨어지면 어떡하겠냐고. 그러니까 얼굴 들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4km에 400m도 아니고. 그걸 가는 동안 사람들이 봤을 거고 치료를 받고 나서 오는 걸 또 사람들이 또 봤습니다. 저 사람 아까 소경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치료받고 나서 자기의 옛날 아팠던 걸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재 그런 분을 한 명 알거든요. 그분은 옛날에 다리를 저는 여성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치료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지금 정상인하고 똑같이 걷습니다. 간증 안 해요. 자기가 옛날에 다리 저었다라고 간증하면 부끄럽잖아요. 안 한단 말입니다. 오늘 맹인은 합니다. 내가 그러다. 내가 소경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보다 많이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면 나는 과거의 나의 부끄러웠던 것을 간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양심적인 겁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부터 이 가문이 좋은 집에서 태어난 것처럼 원래부터 나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타고난 사람처럼 시침이 뚝 떼고 살아가려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터치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9장 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제가 이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느 이 병원 의과대학 그 박사 출신이신 병원 원장님께서 요한복음 9장이 아주 감동스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썼더라고요. 그리고 요 내용을 그대로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지 맞았다. 병원 의사 선생님 원장님이고 이런 박사는 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다루셨나 하고 제가 한번 잘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역시 성경은 전공자가 다뤄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전공자들은 이 성경을 다뤄도 너무 빈약해서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다 이해되니까 다 전공자가 비전공자니까 이 침을 어떻게 해석하나 거기를 가봤죠. 그랬더니 아무 반론도 못 써놨어요. 이 침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무서운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보면 거기 막 용도 나오고 막 불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글로, 문자로. 성경은 문자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기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침과 진흙으로 눈을 뜰 수 있다면 오늘도 나왔어야 되고 역사적으로 이런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실 문자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징이에요. 무엇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진흙으로 이 소경 눈에다가 붙이시고 다루셨느냐. 그래서 상징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고 침은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좀 빈약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순종 여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시고 핵심은 순종 여부에다 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은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진흙 발음과 그 침석금과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 내리신 것을 아무튼 군말 없이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맹인에게 배워야 될 것은 왜 발랐을까? 침은 왜 묻혀서 이기셨을까? 이런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나는 이 맹인처럼 순종할 건가 안 할 건가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순종하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진흙은 뭔가 침은 뭔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맹인처럼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왜 그러세요? 이거 아무리 제가 맹인이지만 저도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보는 눈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걸 제가 얼굴 듣고 거기까지 갑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맹인 마라톤 선수 한 명이 100m를 10에 6초로 끊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방향 감각이 설까? 100m를 어떻게 똑바로 달리겠대? 여기 같이 뛰는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같이 뛰는 사람이 아무리 같이 출발을 해준다고 그래도 어떻게 100m를 10초 6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맹인도 노력하니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것은 순종이지 자꾸 진흙의 성분이 어떻고 침의 성분이 어떻고 그렇게 자꾸 여러 말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9장 7절에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로 열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가로 열고 닫아놓은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가로 안에 글이 있으면 이거는 어떤 사본에는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본에는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굴에 뭐 뽀다락지 하나 난 거 가지고도 가서 깨끗해져 갖고 왔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 이래로 어떻게 소경이 가서 깨끗해짐을 받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가란다고 가지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일반인의 명령과 다릅니다. 선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창조적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역할 수 없이 바다 위를 걸었던 거고 그리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떠다 줘라! 그러니까 떠다 줄 수밖에 없었고 떠다 줬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됐던 거란 말이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그 만여 명이 넘는 사람에게 이 12제자가 나눠주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거란 말입니다. 이런 창조적인 명령이 나의 남은 생애에도 꼭 한번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단 말입니다. 가라! 와라! 할 수 있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한 번만 들려지면 우린 인생이 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9장 8절에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때는 저는요 원래 싹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저는 전적인 타락자, 완전히 무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라고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9장 10절에서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진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11절에서 예수님 대답하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기더라. 그리고 내 눈에 바르더라.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가서 그냥 하란 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정말 이 한마디 하면 10마디씩 하는 습관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 맹인에게 이 태도를 꼭 배워야 돼요. 정말 이 말대답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 다 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만약에 맹인 태도가 그랬다면 이 맹인은 눈 못 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맹인에게 꼭 배워야 할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또 다른 사람이 떨기나무에 가서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같은 방법을 2번 사용 안 하시는 것이 성경의 예입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가지고 같은 그림을 2번 안 그리신다. 너무너무 방법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요단강 2번 갈라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홍해 2번 갈라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단회적으로 이적을 베푸시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오랫동안 못 타보던 사람이 지하철을 탈 때 막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탈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지하철을 타보니까 사인이 다 있더라고요. 자세히만 보면 이게 어느 쪽에서 내릴 건가, 지하철이 이게 어느 쪽으로 문으로 내릴 건가, 다 미리 불도 깜빡깜빡 문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이걸 지하철을 어디 가서 바꿔 타야 되나, 막 얼마나 크게 다 써놨어요. 몇 번으로 가라고 그러고, 어느 방향이, 이건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지하철을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다 탈 수 있겠더라고요. 모든 일은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 표지판에서 H라고 써놓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하스피틀이에요. 위급할 때 H자로 따라 표지판 나가면 그 병원으로 가는 직행 코스란 말입니다. 모든 건 사인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사인이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며, 어떻게 72km 떨어진 사람을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고 해서 치료하시며, 어떻게 38해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치료하실 수 있으며,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으며, 어떻게 밤에 한밤중에 산에 있다가 제자들이 좀 물결로 인하여 고난당하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가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장례식 다 끝났어요. 돌 다 가려놨어요.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시겠냐는 거예요. 이 사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고 틀림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H자 보고 아니야. 이건 따라가면 병원 안 나와. 장례식장일 거야. 지하철에 가서도 이거 왼쪽에서 깜빡거리면 아니야. 오른쪽이 문이 열릴 거야. 전부
사인을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외에는 안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보면 이분은 진짜 하나님 맞다 라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7사례인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여러분, 메르치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손에다 올려놨더니 계속 뛰어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어요. 그 손에다가 여러분 진흙을 올려놓으면 뭔들 안 이루어지겠냔 말이에요. 그 손에 얹어졌는데 우리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얹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얹어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얹어드려서 아무 일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맡기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맡기라 5번 나오거든요. 염려를 맡기라. 그 중에 너의 이 짐을 맡기라. 이 문제를 맡기라. 맡기면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16절에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이네. 여러분, 어떤 부부가 그 부인이 남편을 설득했답니다. 내가 저 교회에 아주 인터넷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웅덩이 물도 있고 아주 그 초막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멋있게 해놨다라고 거기 가서 당신 밥 한 번 사주면 좋겠다고. 남편이 그 부인이 자꾸 얘기하니까 운전해가지고 갔답니다. 갔더니 부인 보기에 너무 좋더래요. 이렇게 웅덩이 호수도 있고 그리고 막 옆에 기찻길도 지나가고 초가집으로 이렇게 밥 먹는 데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밥을 먹고. 남편이 나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이 집은 건축 허가를 받고 지었을까? 그러더래요.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쫙 깨지더래요. 아니, 그렇게 할 말이 없냐는 거예요. 에? 아니, 지금 막 너무 부인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이런 면이 있었네, 막 그러는데, 건축 허가를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맹인 치료받았는데,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9장 16절에서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럼 그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냐. 이렇게 둘로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그러한 성품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 다 기분 좋아가지고 막 축제 분위기인데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이건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필이면 그 분위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잔 말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었다가 지금은 내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은 못 당해요. 누가 아무리 하나님을 비난해도, 누가 아무리 예수님을 비난해도 체험 없는 사람이 흔들리지 체험 있는 사람들은 안 흔들립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을 거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이를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나는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몸 밖에서 주를 배울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난 그래서 반드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거다. 안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아무 체험이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라는 말은 나를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자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나를 어떤 일이 있어도 꾸준히 믿는 자들은 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9장 27절에서 이 소경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은 나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 하고 지금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또 묻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9장 28절에서 그들이 막 욕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이 거친 언행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설득이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34절에서 당한 일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시각장애인을 죄인이라고 죄 가운데서 나서 이런 일을 한다고 출교 여기서 쫓아내었다는 얘기는 출교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오늘날 신용카드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 물건 거래 할 수 없는 그런 그 신용 불량자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향을 하잖아요.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고 명예살인도 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선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회교권도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그 조직이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타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위로하러 오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잖아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해 주십니다. 꼭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꼭 기억해야 할 공식, 언약 공식.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왜 이걸 공식이라고 하느냐? 유사하게 써놓아도 결국은 그 공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에고 에이미 공식이라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내가 그러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에고 에이미 공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37절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게 에고엠이에요. 내가 그다. 내니 두려워 말라의 또 다른 변형이란 말입니다.
바람과 풍랑을 잠재웠던 나니까 두려워 말라. 그게 바로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꿔놓으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에고의 미공식이구나.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요 나는 이 문이요 그 말씀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38절에서 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때 예수님 30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지금 이 사람이 방석 깔고 절한 것도 아니에요. 땅바닥에서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지라 이 말씀이 예배 드리는지라라는 어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그냥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각장애인이 그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제가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출교를 당했어도 저는 계속 주님을 믿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출교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먹을 걸 안 주시겠어요? 비를 안 주시겠어요? 공기를 안 주시겠어요? 얼마든지 또 살 길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이쪽 문이 닫히면 열린 문으로 나가라. 이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또 닫혔으면 또 열린 문 어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 시험당할 쯤에 너희로 능히 피할 길을 내서 그랬으니까 반드시 열어놓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일, 꼭 성취하고 싶은 일, 꼭 이루고 싶은 일이 과거에 좌절됐던 적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낙담됐었잖아요. 너무 실망됐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역시 나와 함께 안 하시나 봐. 이건 해석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맞이하면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이 열렸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간단하게 이끄시는지 제가 실예로 하나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머리를 어디서 이 헤어커트를 하냐면 이 마샬 그 헤어롱 사롱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그 정자역에서 조금 더 가면 그 있어요. 그 건물에. 지금 그 남자 원장님인데 그분에게 지금 20년째 머리를 커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가서 머리를 커트하는데 이분이 집이 어딘지는 제가 몰라요. 어디서 살고 있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여성분들은 머리를 할 때 그 머리 하는 분들하고 아주 얘기도 많이 하고 재밌게 하고 그러던데 남자들은요 진짜 할 얘기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딱 두 마디 해요. 지난번 하시던 대로 커트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어디서 하시냐 한 번도 얘기한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날 이제 요즘 도서관 다닐 때 지하철을 종종 이용해요. 여기서 이제 지하철을 딱 타면 앉아서 간단 말이에요. 딱 앉아서 있는데 정확하게 바로 맞은편 빈자리에 이 미용실 원장님이 와서 딱 앉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내가 얼마나 어색하면 내가 그 아까운 자리를 포기하고 내가 일어나서 저쪽으로 피했잖아요. 그러고 내 열정거장을 서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게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생생한 음성 아니고도 이
환경만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옮겨 놓으실 수 있으시겠구나. 그리고 제가 또 앉아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가는데 그 지하철에 이렇게 바로 앞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이 또 기도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속으로만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20년 만에 이 원장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내가 그 황금 같은 자리를 포기하고 가서 이 제일 끝에 가가지고 서서 벽 쳐다보고 기도하기 좋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기도도 잘하고 저분하고 불필요한 말도 안 하고 다음번 머리하러 가가지고 어디 사세요?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분이 성북에서 탔거든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적으로 어디론가 인도하실 때 다 지켜보고 계세요.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했나 보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정말 근시안적 사고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맹인을 치료하셔서 놀라운 그의 미래적 관점으로 열어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린 믿어야 됩니다. 나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나는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열리는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막히는 쪽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열려지는 쪽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이 맹인보다 더 나은 쓰임을 반드시 받고 싶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